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9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나무 열매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한 포도나무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도 이게 나을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나을 게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한 숲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말씀을 하여, 그 숲속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들과 외관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나무예요.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이제 병원을 가면서 그 건물 주차장에서 우연히 포도나무 두 그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그 건물에서 이렇게 심어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포도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나무라 할 것도 없이 줄기가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스스로 곧게 서는 교목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올라서는 덩굴성 관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지대나 다른 나무가 없으면 바닥을 기면서 자랍니다. 덩굴같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한데, 이 포도나무가 자랄 때 가지마디마디에 있는 덩굴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 주변의 지지대를 감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지지대가 없으면 결코 이렇게 바로 설 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는 나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사시사철 한 곳에 우뚝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그런 모진 환경을 견뎌 그렇게 우뚝 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근데 이 포도나무는 지지대가 없으면 위로 잘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줄기가 곧게 자라지 않고 매우 불규칙하고 뒤틀린 형태로 자라고 매우 무르고 연약해서 이걸로 뭔가를 만들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작은 못 하나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목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수많은 나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숲속의 수많은 나무들 앞에서 이 포도나무는 사실 그 나무들에 비견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목재로만 바라볼 때 그런 것이죠.
목재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지만 사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 포도나무가 얼마나 달콤한지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과실보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 매우 당도가 높고 또 많은 어떤 요리의 재료들로 사용되고 또 이 열매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단단한 목재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직 잎을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성장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집중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어떤 목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장 자랄 수 있고 사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열매의 목적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사실 목재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3절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재에 지금 초점을 두고 포도나무를 지금 다른 나무와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보다는 열매 맺는 과실나무죠. 목재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열매를 맺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두고 그렇게 다른 나무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의 목재에 초점을 두시는 의도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포도나무의 목재로서의 가치, 그거의 가치관에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목재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포도를 만드시고 그 포도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목재에 관심을 기울여서 목재를 원하셔서 이 포도나무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말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열매를 초점을 두시고 그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예 그 열매에 관해서 말씀도 안 하시면서 목재에 초점을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세우신 그 포도나무에 끝까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끝까지 열매를 맺히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목재로도 사실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반어적으로 또 초점을 다른 곳에 두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세우셨고, 근데 그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 나무들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또 착각하셔서 잘못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사법으로, 하나의 표현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총 6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2절에 또 3절에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4절과 5절은 하나의 질문이 좀 더 쪼개진 형태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질문에 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또 질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나는 선택받은 포도나무다라는 그 정체성이 또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들을 혼낼 때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죠. 다른 아이들과 또 엄친아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엄친아랑 또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2절과 5절 계속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와 지금 비교를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비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숲속의 나무다라고 지금 이 포도나무를 숲속으로 지금 끌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본래 숲속에 이 포도나무를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신이 세우신 그 포도원을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다가 포도나무를 세우셨어요. 어떤 숲속에 모든 나무들이 함께 거하는 그런 숲속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소에 포도나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비교 안에서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포도원에 맞는 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숲속으로 자꾸 나가서 숲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자꾸 그 나무들과 비견하려고 했던 게, 그들 나무들과 자기들을 자꾸 그 나무들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게 사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포도나무가 이 바르게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어떤 나무들과 매우 특별한 가치와 또 생명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의 가치를 묻는 현장에 만약 바울이 있었다면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 관해서 한 말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범사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나은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에 관해서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이 포도나무에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하나님께서 세운 특상품의 이 포도나무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보다 특별하고 고귀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꽃피워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말씀나무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부러지기 쉽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렁주렁 알갱이 별로 맺어지는 그런 특별한 나무로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때 연약한 목지의 가치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진 연약한 목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그 연약한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달콤한 열매가 맺혀진 그 가지라는 것만이 이 가지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고귀한 존재인지 또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에 관한 목적에 관해서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또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에스겔의 시대에 마지막 이 유다를 다스리던 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또 선한 왕의 또 대표격인 히스기야 왕까지 사실 그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숲속에 저 거대한 백향목 같은 나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고민하고 거기서만 자기들의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지지대에 의존하지 않고 이집트의 힘과 모압의 힘과 암몬의 힘과 또 두로의 상인들의 힘과 여러 황금과 귀중품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나라들과 비견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말씀의 열매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땅엔 불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가 그 땅에 맺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저지르는 소식들을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가 듣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심으신 말씀나무예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숲속에서 다른 나무들과 키를 재고 굵기를 비교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운데 새기고 체화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 속에 풍기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 열매라는 그 놀라운 가치와 생명을 엉글도록 부르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열매를 누군가를 먹이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체화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먹이고 그 열매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오직 자기들에게 있었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깨십니다. 그 선택받았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나 신분에 그들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셨는가가 그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 이 말씀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또 이렇게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 그들을 두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같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심판의 뜻과 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진노의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 안에서도 사실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게 되면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언가가 완전히 재가 돼서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에 그을러지고 검게 변한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끝을 아직 완전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를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그들은 2차 침공으로 성전과 성벽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완전한 진멸은 당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계속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비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6절을 넘어가게 되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된 게 한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방금 그 표현은 아직 불에 완전히 다 타지 않는 그을러진 상태를 기록하는 표현이자면,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해요. 완전한 파괴와 철저한 파괴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의 차이 속에서 이 심판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자비 안에서 검게 그을리게 하는 그런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런 채찍 같은 심판이었다면, 이어진 6절을 보시게 되면 완전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화르르 다 태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가
너무 길어진 탓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러한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계속된 경고는 회개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아직 모든 심판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끝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리석은 착각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신약 교회에서도 베드로가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한 말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두가 사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말씀이 다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질 않길 원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마치 우리 눈으로 보기엔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끝까지 악용하고 이용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적대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 뜻을 이루시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포도원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까? 그 끝이 아님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 완전한 파괴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때 그 테두리를 벗어난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의 끝이 아니었고 교만하고 쓸모없던 그 포도나무가 없었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세리를 주목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주목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를 주목하시고 세리의 모든 몸집 하나하나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 세리의 통회하는 마음 위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나무와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실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삶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통회하며 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 붙고자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6절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결과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진 포도나무로서의 본연의 열매를 맺고 목적으로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붙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태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포도나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떤 나무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이라는 숲속에서 다른 나무와 키를 재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런 땔감용 나무로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함과 동시에,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씀나무로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우리가 살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거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가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유일한 지지대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뿜어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 말씀나무의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하고 또 나아갑니다.